고요한 지혜의 숲, 마음의 길을 걷는 시간입니다.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까요?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잠 못 이루고, 때로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 2500년 전 지혜의 선구자께서 남기신 가장 오래되고 순수한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오래된 지혜는 어떤 울림을 줄까요? 잠시 후 시작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성찰의 시간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마음의 밭에 복을 짓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선한 기운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고대의 지혜가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로 인해 슬퍼한다. 우리가 집착하는 바로 그 대상이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집착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이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경전 중 하나로 꼽히는 수타니파타에 실린 구절입니다. 수타니파타는 경전의 모음이라는 뜻으로 부처님께서 제자들 혹은 평범한 사람들과 나누었던 소박하고 진솔한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오하지만 명쾌한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먼 옛날 부처님께서 사바티에 머무실 무렵 마이 강가에는 다니아라는 이름에 솟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암소와 황소를 가진 부자였고 현명한 아내와 7 아들, 7딸, 그리고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린 누가 봐도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재산, 화목한 가정, 건강한 자식들까지. 다니아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비가 쏟아질 듯한 날, 그는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이미 밥도 지어놓았고 우유도 짜놓았다. 비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오두막도 있고 불을 지필 땔감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오,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얼마든지 쏟아부어라.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의 외침은 자신이 가진 물질적 풍요와 안정감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그의 말을 듣고 계시던 부처님께서 조용히 을조리셨습니다. 나에게는 오두막도 없고 먹을 것을 쌓아두지도 않았다. 나에게는 성냄의 불이 꺼졌고 모든 번뇌의 불길이 사그라들었다. 오,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얼마든지 쏟아부어라. 출가 수행자이신 부처님이 누리는 행복은 다니아가 자랑하던 행복과는 그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니아는 재산과 가족이라는 소유를 통해 안락함을 느꼈지만 부처님은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 그 자체에서 완전한 평온을 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악마 파피만이 나타나 다니아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로 인해 기뻐하는 법. 자식도 없고 소도 없는 당신이 어찌 그 기쁨을 알겠는가? 악마의 속삭임은 달콤했습니다. 소유가 주는 기쁨을 모르는 자가 어찌 행복을 논할 수 있느냐는 비웃음이었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금 나지막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로 인해 슬퍼한다. 집착하는 대상은 사람에게 근심과 슬픔을 가져다 주지만 집착할 대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다. 기쁨을 주었던 바로 그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슬픔의 원인이 된다는 통찰이었습니다. 자식은 언젠가 아프거나 뜻대로 되지 않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애지중지하던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져 허무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속박을 끊어낸 당신의 길이 태어남과 죽음의 괴로움을 더 이상 겪지 않는 완전한 행복의 길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깊은 가르침 앞에서 다니아와 부처님의 행복 대결은 부처님의 승리로 끝이 났고 큰 깨달음을 얻은 다니아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귀의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얽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의 삶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만큼 큰 행복이 또 있을까요? 다니아처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출가자의 길 위에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출가란 말 그대로 집을 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락한 안식처인 집,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따뜻한 공간. 그러나 그곳은 동시에 우리를 속박하는 굴레이기도 합니다. 좋게 말하면 아름다운 구속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할 수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바로 이 집이 안식처이자 동시에 속박의 굴레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을 두고 왕이라는 막강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모두 버리고 과감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행복은 세속적인 사랑과 권력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 그것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물론 출가자의 길이 세속에 사는 우리 제가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가자의 삶은 얽매임이고 먼지가 쌓이는 곳이다 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제가자는 부모를 봉양하고 아내와 자녀를 보살펴야 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온갖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늦은 밤 아이가 귀가하지 않으면 부모는 애가 타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인 줄 알면서도 뉴스에서 흉흉한 소식이라도 들릴 때면 불안한 마음이 온몸을 휩쌉니다. 자녀를 멀리 유학 보낸 부모들은 아이가 무사하다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 밤새 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시차가 달라 새벽에야 연락이 닿는 날이 많기 때문이죠.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존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내리는 시세 그래프를 보며 살까, 팔까를 고민하는 투자자의 마음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주가가 오를 땐 더 오를 것이라는 욕심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떨어질 땐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처 팔지 못합니다. 소중한 내 재산이기에 잃을 순 없지만 시장은 결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어느새 내 마음은 온통 그 숫자에 묶여 출렁이고 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슬픔이 생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벗어난 자에게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부처님의 이 말씀은 출가 수행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자식도 심지어 이내 몸조차도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것이라는 집착을 놓지 못하기에 근심과 걱정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출가자는 집을 떠나 마음의 자유를 얻고자 했고, 재가자는 집안에 머물며 사랑과 책임을 안고 살아갑니다. 두 길이 비록 달라 보이지만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온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삶의 형식이 아닌 마음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고 애쓰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중한 것들조차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지는 영원한 나의 것이 아님을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마음은 한결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을 내쫓으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슬픔 없이 티 없이 온전히 평온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하지만 불안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불안은 위험을 감지하고 우리를 보호하려는 생존 본능의 산물입니다. 원시 시대의 맹수의 위협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인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적당한 불안은 오히려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의 불안감은 그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불안이 지나쳐 우리를 집어삼킬 때 생겨납니다. 불안의 그물에 걸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목덜미가 뻣뻣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쉬기조차 곤란해지는 신체적 증상까지 동반됩니다. 중국 선불교 역사에 해가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교와 도교의 통달한 대학자였지만 마음속의 끝없는 불안 때문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인도로부터 불법을 전한 달마대사를 찾아갑니다. 눈이 펄펄 내리는 추운 겨울밤, 해가는 달마대사가 머무는 동굴 앞에서 꼼짝 않고 법을 구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눈을 맞으며 서 있는 그를 보고 마침내 달마대사가 입을 엽니다. 그대는 눈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가? 원하옵건대 자비의 문을 열어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위없는 진리는 작은 노력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들은 해가는 자신의 간절함을 증명하기 위해 칼을 뽑아 자신의 왼팔을 잘라 스승 앞에 내밉니다.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본 달마대사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어느 날 해가가 스승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부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달마대사가 말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 너를 위해 편안하게 해주리라. 해가는 자신의 마음속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불안이라는 실체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아무리 찾아도 그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대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느니라. 그 순간 해가는 크게 깨닫습니다.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내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안심법문입니다. 불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마음이 빚어낸 하나의 현상일 뿐 파도 위에 물거품처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신호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물거품에 휩쓸려 허우적댑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 걸음 떨어져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관찰자의 시선을 유지하는 것이죠. 불안한 마음을 붙들고 괴로워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불안을 쫓아내려는 그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불안의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불안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가십시오. 나에게는 믿음이 씨앗이요, 고행이 비어, 지혜는 나의 멍에와 쟁기입니다. 부끄러움은 쟁기 자루요, 마음은 멍에의 끈, 마음 챙김은 쟁기날과 막대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러 마을에 내려가셨습니다. 농경제를 맞아 밭에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던 한 브라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음식을 얻으러 다니는 부처님을 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수행자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야 먹습니다. 당신 또한 밭을 갈고 씨를 뿌리시오. 일을 하고 나서야 음식을 드셔야 하지 않겠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힐난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당신 역시 밭을 갈고 있으며 그 밭은 바로 마음의 밭이라는 응수였습니다. 부처님의 밭갈이는 몸과 말을 조심하고 음식을 절제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 밭갈이는 불사의 열매, 즉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열매를 가져다 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큰 감명을 받은 브라마는 부처님께 공손히 우유죽을 공양 올렸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우리 속담처럼 세상 모든 일에는 인과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우리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행위를 낳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마음은 악한 행위로 이어져 나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 마음의 밭을 살펴 번뇌의 잡초가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생겨나지 않도록 막고 이미 생긴 악은 부지런히 뽑아내야 합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겨나도록 북돋우고 이미 생긴 선은 더욱 잘 자라나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4가지 바른 노력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5가지 계율, 즉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우리를 억압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밭을 평온하게 가꾸기 위한 가장 실천적인 지침들입니다. 이 계율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스스로 떳떳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반복되면 마음밭에 깊은 고랑을 만듭니다. 우리는 마음의 밭에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불안과 의심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믿음과 평온의 씨앗입니까? 그 모든 것은 오직 당신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마음이 복잡하고 시끄러울 때 우리는 명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막상 조용히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향해 쉴 새 없이 달려갑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인 활동을 멈출 때 뇌의 특정 영역이 오히려 활성화되어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만히 있어도 우리 뇌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생각의 흐름을 억지로 없애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지금, 여기, 현재의 순간으로 가져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호흡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코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알아차립니다. 숨이 길면 길다고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립니다. 호흡에 따라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고 꺼지는 움직임을 느껴봅니다. 이것이 바로 몸에 대한 관찰입니다. 다음은 느낌에 대한 관찰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마주할 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또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즐거우면 갖고 싶다는 욕망이, 괴로우면 밀쳐내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납니다. 이 느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짓는 핵심 고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저 지켜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대한 관찰입니다. 탐욕, 분노, 질투, 원망과 같은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이 더 이상 폭주하는 것을 멈추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에 대한 관찰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즉 몸과 느낌과 마음의 작용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본래 정해진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통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4가지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 일어나면 좋은 대로, 싫은 감정이 일어나면 싫은 대로 그저 왔다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먹구름이 지나가고 나면 푸른 하늘이 그대로 드러나듯 온갖 번뇌의 구름이 거치고 나면 우리 마음은 본래의 자리에서 고요하고 밝게 빛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로부터 벗어나 평온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대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근심을 낳고 실체 없는 불안에 사로잡히며 가꾸지 않은 마음의 밭에 번뇌의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그러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내 것은 없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안의 실체가 없음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호흡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도 고요하고 지혜로운 숲이 있습니다. 그 숲으로 걸어 들어가는 당신의 여정에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를 향한 당신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 마음의 길을 걷는 시간입니다.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까요?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잠 못 이루고 때로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 2500년 전 지혜의 선구자께서 남기신 가장 오래되고 순수한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오래된 지혜는 어떤 울림을 줄까요? 잠시 후 시작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성찰의 시간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마음의 밭에 복을 짓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선한 기운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고대의 지혜가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로 인해 슬퍼한다. 우리가 집착하는 바로 그 대상이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집착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이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경전 중 하나로 꼽히는 수타니파타에 실린 구절입니다. 수타니파타는 경전의 모음이라는 뜻으로 부처님께서 제자들 혹은 평범한 사람들과 나누었던 소박하고 진솔한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오하지만 명쾌한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먼 옛날 부처님께서 사바티에 머무실 무렵 마이 강가에는 다니아라는 이름에 소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암소와 황소를 가진 부자였고 현명한 아내와 7 아들, 7딸, 그리고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린 누가 봐도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재산, 화목한 가정, 건강한 자식들까지. 다니아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비가 쏟아질 듯한 날, 그는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이미 밥도 지어 놓았고 우유도 짜 놓았다. 비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오두막도 있고 불을 지필 땔감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오,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얼마든지 쏟아부어라.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의 외침은 자신이 가진 물질적 풍요와 안정감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그의 말을 듣고 계시던 부처님께서 조용히 을조리셨습니다. 나에게는 오두막도 없고 먹을 것을 쌓아두지도 않았다. 나에게는 성냄의 불이 꺼졌고 모든 번뇌의 불길이 사그라들었다. 오,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얼마든지 쏟아부어라. 출가 수행자이신 부처님이 누리는 행복은 다니아가 자랑하던 행복과는 그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니아는 재산과 가족이라는 소유를 통해 안락함을 느꼈지만 부처님은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 그 자체에서 완전한 평온을 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악마 파피만이 나타나 다니아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로 인해 기뻐하는 법. 자식도 없고 소도 없는 당신이 어찌 그 기쁨을 알겠는가? 악마의 속삭임은 달콤했습니다. 소유가 주는 기쁨을 모르는 자가 어찌 행복을 논할 수 있느냐는 비웃음이었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금 나지막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로 인해 슬퍼한다. 집착하는 대상은 사람에게 근심과 슬픔을 가져다 주지만 집착할 대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다. 기쁨을 주었던 바로 그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슬픔의 원인이 된다는 통찰이었습니다. 자식은 언젠가 아프거나 뜻대로 되지 않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애지중지하던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져 허무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속박을 끊어낸 당신의 길이 태어남과 죽음의 괴로움을 더 이상 겪지 않는 완전한 행복의 길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깊은 가르침 앞에서 다니아와 부처님의 행복 대결은 부처님의 승리로 끝이 났고 큰 깨달음을 얻은 다니아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귀의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얽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의 삶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만큼 큰 행복이 또 있을까요? 다니아처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출가자의 길 위에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출가란 말 그대로 집을 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락한 안식처인 집,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따뜻한 공간. 그러나 그곳은 동시에 우리를 속박하는 굴레이기도 합니다. 좋게 말하면 아름다운 구속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할 수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바로 이 집이 안식처이자 동시에 속박의 굴레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을 두고 왕이라는 막강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모두 버리고 과감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행복은 세속적인 사랑과 권력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 그것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물론 출가자의 길이 새 속에 사는 우리 제가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가자의 삶은 얽매임이고 먼지가 쌓이는 곳이다 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제가자는 부모를 봉양하고 아내와 자녀를 보살펴야 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온갖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늦은 밤 아이가 귀가하지 않으면 부모는 애가 타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인 줄 알면서도 뉴스에서 흉흉한 소식이라도 들릴 때면 불안한 마음이 온몸을 휩쌉니다. 자녀를 멀리 유학 보낸 부모들은 아이가 무사하다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 밤새 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시차가 달라 새벽에야 연락이 닿는 날이 많기 때문이죠.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존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내리는 시세 그래프를 보며 살까, 팔까를 고민하는 투자자의 마음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주가가 오를 땐 더 오를 것이라는 욕심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떨어질 땐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처 팔지 못합니다. 소중한 내 재산이기에 잃을 순 없지만 시장은 결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어느새 내 마음은 온통 그 숫자에 묶여 출렁이고 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슬픔이 생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벗어난 자에게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부처님의 이 말씀은 출가 수행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자식도 심지어 이내 몸조차도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것이라는 집착을 놓지 못하기에 근심과 걱정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출가자는 집을 떠나 마음의 자유를 얻고자 했고 제가자는 집안에 머물며 사랑과 책임을 안고 살아갑니다. 두 길이 비록 달라 보이지만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온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삶의 형식이 아닌 마음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고 애쓰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중한 것들조차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지는 영원한 나의 것이 아님을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마음은 한결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을 내쫓으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슬픔 없이 티 없이 온전히 평온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하지만 불안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불안은 위험을 감지하고 우리를 보호하려는 생존 본능의 산물입니다. 원시시대의 맹수의 위협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인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적당한 불안은 오히려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의 불안감은 그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불안이 지나쳐 우리를 집어삼킬 때 생겨납니다. 불안의 그물에 걸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목덜미가 뻣뻣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쉬기조차 곤란해지는 신체적 증상까지 동반됩니다. 중국 선불교 역사에 해가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교와 도교의 통달한 대학자였지만 마음속의 끝없는 불안 때문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인도로부터 불법을 전한 달마대사를 찾아갑니다. 눈이 펄펄 내리는 추운 겨울밤, 해가는 달마대사가 머무는 동굴 앞에서 꼼짝 않고 법을 구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눈을 맞으며 서 있는 그를 보고 마침내 달마대사가 입을 엽니다. 그대는 눈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가? 원하옵건대 자비의 문을 열어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위없는 진리는 작은 노력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들은 해가는 자신의 간절함을 증명하기 위해 칼을 뽑아 자신의 왼팔을 잘라 스승 앞에 내밉니다.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본 달마대사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어느 날 해가가 스승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부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달마대사가 말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 너를 위해 편안하게 해주리라. 해가는 자신의 마음속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불안이라는 실체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아무리 찾아도 그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대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느니라. 그 순간 해가는 크게 깨닫습니다.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내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안심법문입니다. 불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마음이 빚어낸 하나의 현상일 뿐 파도 위에 물거품처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신호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물거품에 휩쓸려 허우적댑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 걸음 떨어져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관찰자의 시선을 유지하는 것이죠. 불안한 마음을 붙들고 괴로워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불안을 쫓아내려는 그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불안의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불안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가십시오. 나에게는 믿음이 씨앗이요, 고행이 비어, 지혜는 나의 멍에와 쟁기입니다. 부끄러움은 쟁기 자루요, 마음은 멍에의 끈, 마음 챙김은 쟁기 날과 막대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러 마을에 내려가셨습니다. 농경제를 맞아 밭에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던 한 브라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음식을 얻으러 다니는 부처님을 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수행자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야 먹습니다. 당신 또한 밭을 갈고 씨를 뿌리시오. 일을 하고 나서야 음식을 드셔야 하지 않겠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힐난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당신 역시 밭을 갈고 있으며 그 밭은 바로 마음의 밭이라는 응수였습니다. 부처님의 밭갈이는 몸과 말을 조심하고 음식을 절제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 밭갈이는 불사의 열매, 즉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열매를 가져다 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큰 감명을 받은 브라마는 부처님께 공손히 우유죽을 공양 올렸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 속담처럼 세상 모든 일에는 인과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우리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행위를 낳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마음은 악한 행위로 이어져 나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 마음의 밭을 살펴 번뇌의 잡초가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생겨나지 않도록 막고 이미 생긴 악은 부지런히 뽑아내야 합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겨나도록 북돋우고 이미 생긴 선은 더욱 잘 자라나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4가지 바른 노력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5가지 계율, 즉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우리를 억압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밭을 평온하게 가꾸기 위한 가장 실천적인 지침들입니다. 이 계율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스스로 떳떳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반복되면 마음밭에 깊은 고랑을 만듭니다. 우리는 마음의 밭에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불안과 의심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믿음과 평온의 씨앗입니까? 그 모든 것은 오직 당신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마음이 복잡하고 시끄러울 때 우리는 명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막상 조용히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향해 쉴 새 없이 달려갑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인 활동을 멈출 때 뇌의 특정 영역이 오히려 활성화되어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만히 있어도 우리 뇌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생각의 흐름을 억지로 없애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지금, 여기, 현재의 순간으로 가져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호흡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코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알아차립니다. 숨이 길면 길다고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립니다. 호흡에 따라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고 꺼지는 움직임을 느껴봅니다. 이것이 바로 몸에 대한 관찰입니다. 다음은 느낌에 대한 관찰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마주할 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또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즐거우면 갖고 싶다는 욕망이, 괴로우면 밀쳐내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납니다. 이 느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짓는 핵심 고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저 지켜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대한 관찰입니다. 탐욕, 분노, 질투, 원망과 같은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이 더 이상 폭주하는 것을 멈추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에 대한 관찰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즉 몸과 느낌과 마음의 작용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본래 정해진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통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4가지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 일어나면 좋은 대로, 싫은 감정이 일어나면 싫은 대로 그저 왔다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먹구름이 지나가고 나면 푸른 하늘이 그대로 드러나듯 온갖 번뇌의 구름이 거치고 나면 우리 마음은 본래의 자리에서 고요하고 밝게 빛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로부터 벗어나 평온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대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근심을 낳고 실체 없는 불안에 사로잡히며 가꾸지 않은 마음의 밭에 번뇌의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그러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내 것은 없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안의 실체가 없음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호흡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도 고요하고 지혜로운 숲이 있습니다. 그 숲으로 걸어 들어가는 당신의 여정에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를 향한 당신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 마음의 길을 걷는 시간입니다.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까요?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잠 못 이루고 때로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 2500년 전 지혜의 선구자께서 남기신 가장 오래되고 순수한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오래된 지혜는 어떤 울림을 줄까요? 잠시 후 시작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성찰의 시간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마음의 밭에 복을 짓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선한 기운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고대의 지혜가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로 인해 슬퍼한다. 우리가 집착하는 바로 그 대상이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집착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이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경전 중 하나로 꼽히는 수타니파타에 실린 구절입니다. 수타니파타는 경전의 모음이라는 뜻으로 부처님께서 제자들 혹은 평범한 사람들과 나누었던 소박하고 진솔한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오하지만 명쾌한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먼 옛날 부처님께서 사바티에 머무실 무렵 마이 강가에는 다니아라는 이름에 솟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암소와 황소를 가진 부자였고 현명한 아내와 7 아들, 7딸, 그리고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린 누가 봐도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재산, 화목한 가정, 건강한 자식들까지. 다니아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비가 쏟아질 듯한 날, 그는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이미 밥도 지어 놓았고 우유도 짜 놓았다. 비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오두막도 있고 불을 지필 땔감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오,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얼마든지 쏟아부어라.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의 외침은 자신이 가진 물질적 풍요와 안정감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그의 말을 듣고 계시던 부처님께서 조용히 을조리셨습니다. 나에게는 오두막도 없고 먹을 것을 쌓아두지도 않았다. 나에게는 성냄의 불이 꺼졌고 모든 번뇌의 불길이 사그라들었다. 오,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얼마든지 쏟아부어라. 출가 수행자이신 부처님이 누리는 행복은 다니아가 자랑하던 행복과는 그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니아는 재산과 가족이라는 소유를 통해 안락함을 느꼈지만 부처님은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 그 자체에서 완전한 평온을 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악마 파피만이 나타나 다니아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로 인해 기뻐하는 법.
자식도 없고 소도 없는 당신이 어찌 그 기쁨을 알겠는가. 악마의 속삭임은 달콤했습니다. 소유가 주는 기쁨을 모르는 자가 어찌 행복을 논할 수 있느냐는 비웃음이었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금 나지막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로 인해 슬퍼한다. 집착하는 대상은 사람에게 근심과 슬픔을 가져다 주지만 집착할 대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다. 기쁨을 주었던 바로 그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슬픔의 원인이 된다는 통찰이었습니다. 자식은 언젠가 아프거나 뜻대로 되지 않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애지중지하던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져 허무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속박을 끊어낸 당신의 길이 태어남과 죽음의 괴로움을 더 이상 겪지 않는 완전한 행복의 길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깊은 가르침 앞에서 다니아와 부처님의 행복 대결은 부처님의 승리로 끝이 났고 큰 깨달음을 얻은 다니아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귀의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얽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의 삶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만큼 큰 행복이 또 있을까요? 다니아처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출가자의 길 위에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출가란 말 그대로 집을 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락한 안식처인 집,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따뜻한 공간. 그러나 그곳은 동시에 우리를 속박하는 굴레이기도 합니다. 좋게 말하면 아름다운 구속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할 수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바로 이 집이 안식처이자 동시에 속박의 굴레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을 두고 왕이라는 막강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모두 버리고 과감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행복은 세속적인 사랑과 권력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 그것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물론 출가자의 길이 세속에 사는 우리 제가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가자의 삶은 얽매임이고 먼지가 쌓이는 곳이다 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제가자는 부모를 봉양하고 아내와 자녀를 보살펴야 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온갖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늦은 밤 아이가 귀가하지 않으면 부모는 애가 타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인 줄 알면서도 뉴스에서 흉흉한 소식이라도 들릴 때면 불안한 마음이 온몸을 휩쌉니다. 자녀를 멀리 유학 보낸 부모들은 아이가 무사하다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 밤새 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시차가 달라 새벽에야 연락이 닿는 날이 많기 때문이죠.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존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내리는 시세 그래프를 보며 살까, 팔까를 고민하는 투자자의 마음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주가가 오를 땐 더 오를 것이라는 욕심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떨어질 땐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처 팔지 못합니다. 소중한 내 재산이기에 잃을 순 없지만 시장은 결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어느새 내 마음은 온통 그 숫자에 묶여 출렁이고 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슬픔이 생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벗어난 자에게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부처님의 이 말씀은 출가 수행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자식도, 심지어 이내 몸조차도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것이라는 집착을 놓지 못하기에 근심과 걱정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출가자는 집을 떠나 마음의 자유를 얻고자 했고, 재가자는 집안에 머물며 사랑과 책임을 안고 살아갑니다. 두 길이 비록 달라 보이지만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온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삶의 형식이 아닌 마음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고 애쓰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중한 것들조차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지는 영원한 나의 것이 아님을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마음은 한결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을 내쫓으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슬픔 없이 티 없이 온전히 평온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하지만 불안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불안은 위험을 감지하고 우리를 보호하려는 생존 본능의 산물입니다. 원시 시대의 맹수의 위협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인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적당한 불안은 오히려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의 불안감은 그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불안이 지나쳐 우리를 집어삼킬 때 생겨납니다. 불안의 그물에 걸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목덜미가 뻣뻣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쉬기조차 곤란해지는 신체적 증상까지 동반됩니다. 중국 선불교 역사에 해가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교와 도교에 통달한 대학자였지만 마음속의 끝없는 불안 때문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인도로부터 불법을 전한 달마대사를 찾아갑니다. 눈이 펄펄 내리는 추운 겨울밤, 해가는 달마대사가 머무는 동굴 앞에서 꼼짝 않고 법을 구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눈을 맞으며 서 있는 그를 보고 마침내 달마대사가 입을 엽니다. 그대는 눈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가? 원하옵건대 자비의 문을 열어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위없는 진리는 작은 노력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들은 해가는 자신의 간절함을 증명하기 위해 칼을 뽑아 자신의 왼팔을 잘라 스승 앞에 내밉니다.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본 달마대사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어느 날 해가가 스승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부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달마대사가 말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 너를 위해 편안하게 해주리라. 해가는 자신의 마음속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불안이라는 실체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아무리 찾아도 그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대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느니라. 그 순간 해가는 크게 깨닫습니다.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내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안심법문입니다. 불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마음이 빚어낸 하나의 현상일 뿐 파도 위에 물거품처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신호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물거품에 휩쓸려 허우적댑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 걸음